예,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2023년 말씀 성취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너무 긴가요? 예, 그럼 간단하게요. 말씀 성취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 아멘이시죠? 예. 어제가 이제 2022년 12월 31일이었어요. 오늘이 1월 1일이죠.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종각으로 모이고 또한 정동진으로 가고 그리고 또한 저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가 빨리 뜬다라고 하는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쪽으로 몰려서 신년에 이제 해가 탁 떠오르면 그 해를 바라보면서 결단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은 없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거 안 하시기 때문에 다 나오신 것 같고 그래서 결단을 하는데요. 많은 결단들을 하죠. 신년에는 내가 이렇게 정말로 인도받으리라, 이렇게 살리라, 뭐 나름대로 결단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결단 중에서요, 가장 중요하고 그랬던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 결단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에 결단하셔야 돼요. 잘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 하나하나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할 만큼 정말로 올 한 해 예배가 나의 삶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큰 제목이요. 예배가 삶이 되게 하라. 올 한 해는 예배가 옵션이 아니에요. 예배가 나의 삶이에요. 이게 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 만드신 제도예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바로 예배라는 건요, 하나님이 안식한 날 사람과 소통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사람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고요, 사람과 함께하는 축복된 통로를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일주일의 모든 삶이 어떻게 해요? 예배 없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없이 일주일을 산다면 아무리 성품이 좋고요, 아무리 책임감이 강하고 의지력이 강해서요,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아무리 잘 된다 해도 결국에는요, 예배 없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요, 아무리 자기 삶 속에 최선을 다하고요, 바르게 살고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아무리 잘 된다 해도 결국에는 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죠?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요, 물질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삶 자체가요, 경쟁해야 되고요, 그래 또한요, 서로 비교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떡하냐, 날마다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없이 일주일을 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힘든 거죠. 하루하루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이렇게 살다 보면요, 결국에는 내 영혼, 마음, 육신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면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내 영도 그렇고요. 육신도 그렇고요. 내 삶도 어떻게 하면 계속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없이 살면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어떻게 하냐면 힘들어져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힘든 정도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 흑암과 어둠의 이 사단의 종노릇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나는 어디로 가냐? 멸망의 길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시달리겠죠. 힘들겠죠. 어떻게 되죠? 영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내 모든 육신도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모든 이 축복을 담아 놓은 곳입니다. 예배 안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담아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통해서요 모든 것이 회복돼요. 예배 제대로만 드리면요 그 안에서 내가 치유가 돼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요 그 안에서 모든 능력을 다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 속에 인도받아야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소중해요. 제가 이제 쭉 보잖아요. 그러면요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든지 어떤 분들은 보이지 않게 가이오 역할을 하는 분이 있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역할을 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요 식주인 보호자가 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식주인 같이 그래도 어떤 분은요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놓고 목사님을 놓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놓고 기도로 계속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소중하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는요 응답 받아야 돼요. 내 인생을요 싹 바꿔버려야 돼요.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예배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제목이 예배예요. 작년에는 회복이었다면 올해는 예배.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렸는데 모든 응답 다 받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렸는데요 삶에서 계속 증거가 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도 증거가 오고요. 내 모든 일 속에서도 증거가 오고요.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도 증거가 오고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또한 시대가 사회가요. 야 어렵다 힘들다 정말로 재앙이 계속 온다. 여러 가지 고통들이 끊임없다. 나하고는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배가 나의 삶이 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후대도 그렇고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배가 되어지려면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전제 조건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계속 말해도 부족할 수 없을 정도로 바로 이 한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은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울러 오전하고요 오후 예배 때는 제가 가급적이면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강단 말씀을 이렇게 오전에 할 때는 이제 성경을 쭉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이렇게 했는데 가급적인 성경 구절들을 많이 기록해 놓은 이유가 올 한 해는 이 말씀들을 다 찾아보시고 그 말씀대로 인도받으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해도 부족할 정도로 영적 사실을 먼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고 예배 드리면요 실패합니다. 영적 사실을 안다는 건 뭐냐면 분명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도 있어요.
사단의 나라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같이 돼요. 설명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찾아보시라고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의 내용이 뭐냐면 이 사단의 나라는요. 영적인 걸 모르게 해요. 자꾸 우리를 영적인 걸 모르게 하고 육신적으로 자꾸 빠져들어가게 합니다. 육신적인 것에 매이게 살도록 만든다니까요. 일에 매이고요. 자녀에게 매이고요. 그리고 가정에 매이고요. 또한 내 자신에 매이고요. 환경에 매이고요. 계속 매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죠? 결국에는 여기에 보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적인 열매를 계속 맺게 되는데 그 영적인 걸 통해서요.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원래 인간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원래 하나님이 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복.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2장 7절에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우리를 창조한 겁니다. 이게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요. 계속 나는 육신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몸부림치는데 내가 이 속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헤매이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두 번째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영적 사실을 제대로 알면 뭐가 되어지느냐. 이 복음이 내 안에서 깨달아집니다. 그럼 이 복음을요. 내가 꽉 잡고 있어야 돼요. 뭘처럼 잡아야 되냐? 사람이요 웅덩이에 빠지면 동아줄을 내리면 그 동아줄을 잡듯이 꽉 잡고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꽉 잡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이 복음이 뭐라고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6절인가요? 여기 보면 잘 나오십니다. 지금 찾아보시 마세요. 찾아보다 보면 시간 많이 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시고 계속 제가 이제 메시지 속에 나올 겁니다. 보시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복음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복음에 대한 기록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예배드리기 전에 내가 복음을 알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요. 그러면 알고 믿고 복음의 결론을 내려야 돼요.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된다. 복음 안에 모든 능력이 있다. 복음 안에 모든 치유가 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신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 예배드리잖아요. 드리는 만큼 손해입니다. 복음을 모르면요. 예배드리는 게요. 내 안에서 손해 정도가 아니에요. 예배 자체가 눌린다니까요. 힘들어요. 예배드리는 게. 근데 복음을 알고 예배를 드리면요. 이 예배가요. 내 안에서의 기쁨이 돼요. 드리면 드릴수록 좋은 거예요. 너무 이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행복해지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예배만 드려도 힘이 나는 거예요. 중국이나 아니면은 저기 이제 공산국가나 이제 공산국가이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미얀마나 이런 데는요. 거기에 이제 산골 깊은 곳에 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에 딱 가가지고 저도 이제 한두 번 가봤는데 가서요.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은 목사님이 메시지를 딱 전하는데 이분들이요. 1시간을 하는데도 지치질 않아요. 의자는 어떤지 알아요? 편한 의자도 아니에요. 그 옛날에 지금도 지금 목욕탕에 가보면은 이렇게 뭐죠? 이렇게 씻는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통 있잖아요. 그 뒤집어 놓으면 거기 앉잖아요. 옛날에는. 지금 애들은 모르겠지만 알죠? 근데 그 의자를 탁 놓고요. 불편한데도 거기서 1시간 반을 있어요. 있는데도 어떡하냐? 강사가요. 조금 이제 쉬려고 그러면 빨리 하자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몇 시간을 계속하냐면 한 6시간을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어요. 왜? 일어나면 자기 자리 뺏길까 봐. 야, 대단하더라고요. 이 복음을 아니까요. 드리는 게 굉장히 내가 힘이 나니까 계속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능력이 나오고요. 치유가 나오고요. 해결이 되고요. 그래 모든 것이 참 행복이 되어지니까 계속 이 복음을요.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알고 믿고 결론 내리는 게 중요해요. 일단. 세 번째는요. 또 뭐가 되냐면 이걸 바꿔야 됩니다. 기준 바꿔야 돼요. 기준을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전제 조건입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잘 보세요. 우리는요. 어떻게 사냐면 이렇게 삽니다. 6일을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고요. 그랬던 6일을요. 계속 힘을 거기다 다 쏟고요. 그리고 6일 동안 살면서 사람들하고 계속 부딪히면서 갈등도 하고요. 힘든 시간들을 계속 보내다가 주일날 와서 힘을 얻으려고 옵니다. 그러니까 힘이 다 빠진 상태로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요. 힘든 거예요, 이게. 예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예배 드리다가 이제 예배 거의 끝날 즈음에 조금 힘이 나요. 그 힘 가지고 또 6일을 또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원리는 잘못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주일을 통해서 6일을 사는 거예요. 이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대가 돼야 됩니다. 예배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창세기 1장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창세기 2장 1절 바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2장 2절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했죠? 예?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사람의 기준으로 딱 봤을 때는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 그 다음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예? 하나님과 안식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힘을 다 공급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일을 사는 겁니다. 지금 뭐 금토일 시대라고 금요일 저녁서부터 계속 쉬는데 아무리 쉬어보세요. 3일 일하고 4일 쉬어보세요. 그게요. 내가 힘이 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보면요. 힘이 안 나요.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해요. 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가정을 이제 원래 토요일 일요일 시대로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요 이혼율이요 전 세계에서 1위예요. 1위에서 2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혼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떡하냐? 토요일날 주일날 쉬게 하면 그러면 가정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있지 않겠냐? 그럼 이혼율이 적지 않겠냐? 천만에요. 이혼율이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도.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은요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의 힘을 다 얻고 답을 얻고 그걸 가지고 6일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딱 잡고 6일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창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바뀌어야 될 전제 조건들이 있다니까요. 첫 번째는 영적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교회 성도들. 두 번째는요. 복음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복음의 결론 내려야 돼요. 세 번째는요. 기준을 바꿔야 돼요. 내 기준이 6일 동안 살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주일을 성공하고 어떻게 하냐면 6일을 사는 거예요.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완전 달라집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요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올해는요. 진짜 아까도 얘기했죠. 올해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응답받아야 돼요. 증인의 자리에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정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1번이 우리가 요게 딱 되어지면
이제부터는요, 무엇이 되면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것을 누구에게요? 예?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제부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뭐 다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자녀들은요, 희한하게 자기 수중에 딱 들어오잖아요. 절대 안 내놔요. 거의 안 내놔요. 야, 진짜 없네요. 다 어디 갔죠? 네, 저기 한 명 있네요. 예, 진짜 우리가 뭐가 돼야 되면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뭘 드려야 되냐? 요걸 드려야 돼요. 첫 번째로는요,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마음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시간 드려야 돼요. 세 번째는요, 뭐라고요? 나의 몸, 나의 물질 드려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 시간, 나의 모든 몸과 물질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되는 분들도 있어요. 되는 분들은 인도 받으시면 돼요. 안 되는 분들은 도전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성공하고요, 인정받는 자리에 있어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운명과 재앙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계속 오는 거예요? 해결 안 된다니까요? 내 운명 해결 안 된다니까요? 내 틀이 그런데 이거 바꿀 수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어떻게 되면은,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 역마살이 껴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 자리에 곧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다니는 거예요. 집에도 안 들어와요. 이걸 어떻게 막아요? 집안 자체가 단명하는 집인데, 와, 진짜로 피하고 싶은데 안 피해진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바꿔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되는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결국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 바뀐다니까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신 것이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결국에는 불신자 상태와 사단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하냐, 내 안에 더 풍성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거는요, 성경적인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영적인 것을 가지고 봐야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만 제가 이렇게 적겠습니다. 거기 주보에 다 적혀져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뭐라고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뭐라고 그랬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가 너를 권고하시리라. 또 뭐라고 나와 있죠? 예, 잠언서 16장 3절 잘 알죠? 우리의 행사를 맡기라.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행사를 이뤄 가신다. 또 뭐라고 그랬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잘 아는 구절이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잘 보세요. 우리의 시간을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해도 풀은, 우리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언젠가는 어떻게 하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 또한 우리의 모든 영광, 세상으로부터 받던 영광 있잖아요. 야, 참 당신 멋있다. 당신 진짜 잘한다. 당신 진짜 대단하다. 야, 당신과 같은 사람을 처음 봤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인정하고요, 영광을 높여주고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 탁 내가 있는 것처럼 세워진 것 같은데
어느 날 그것도 뭐라고요? 거기에 뭐냐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지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은 다 그때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12장이죠. 12장 16절에서 20절.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온 천하를 얻고 그리고 또 성공을 하고 능력을 받아도 내일 네 목숨이 어떻게 하면은 죽음 속에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다 그거.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시간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어떻게 되나? 잘 보세요. 우리는요, 전 세계는요, 시간을 24시간으로 이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24시간이잖아요. 그래 하루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24시간이 1시간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24시간을 영원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거 체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24시간 동안 계속 고민을 해요. 문제를 놓고요. 계속 고민을 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여러 가지 대책도 세우고 방법도 세우고 막 하면서요. 24시간 동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하나님께서요. 딱 지혜를 딱 줘버리면 한 번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단 1분 동안에 내 생각을 싹 바꿔버리니까요. 그 24시간 고민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24시간을 하나님은요 단 1시간 1분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요 24시간을 영원으로 바꾼다니까요.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일이 하다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손발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돼도 부족할 정도로 일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막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내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딱 가져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너무 바쁜데 그 바쁜 것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루 동안에 할 수 없는 그 일을요 하루 만에 다 끝내도록 만듭니다. 그거 체험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의 몸 나의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5장 19절 찾아보세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내 재물, 내 모든 물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웅바둥하고요, 내가 뭔가 막 몸부림치고 움켜쥐고 한 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거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가지고 가면요 그냥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아셔야 됩니다. 내 몸 성령의 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하고 같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 몸은 어떡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1교리를 보면요 제일 첫 번째로 인간이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요 자꾸 우리는요 겸하여서 섬겨요. 계속 거기에서요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선택을 한다니까요. 뭔가 그것을 가지고 시소를 타요 항상. 그런데 그 재물을요 만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서요 사단이 계속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린다니까요. 잠언서 3장 9절에서 11절 보셔야 됩니다. 처음 익은 모든 열매 하나님께 드려봐라.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너의 곳간을 창고를 풍성케 할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설명은 안 할게요. 말씀 구절만 그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예배는요, 나의 것을 드린다, 하나님 앞에.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릴 수 있을까요?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 주님의 날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이 날은요, 타협하지 마세요. 절대 주님의 날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계속 똑같은 말씀을 적는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주일은 우리와 교제하고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보면 3절에 또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도 나와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복되게 하셨느니라. 나를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놔두고 내가 다른 것을 통해서 복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받을 복을 다 놓쳐버린 것이죠.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엄마 아빠가 딱 보고 아 진짜 이게 필요하구나 그러면은 주는데, 그런데요 자기가 아웅바둥 하는 거예요. 막 몸부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 쓰면서 막 해결하려고 몸부림쳐. 그러다가 마지막에 전혀 안 되면 그때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당장 이제 해주잖아요. 어떤 게 더 빠르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복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날. 아멘이신가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주일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어떤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좀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느끼고 싶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시오. 그 주일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 빼고 다른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느껴보려고 그러고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쉽게 말해 정말로 우리가요 주일을 통해서 모든 힘 다 방향 다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있는 현장입니다. 내 현장을요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또 달라집니다. 현장에서의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뭘죠? 요거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는요 만남도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잖아요.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듣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마음에 둬보세요. 그걸 놓고선 현장에서 한번 정말로 이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내 업 한번 해보세요. 내 업에 정말로 이 직장과 이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여기에 예배가 되게 하소서. 그때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흑암이 무너져야지 되잖아요. 일이. 흑암이 안 무너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자꾸 진상이 있고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난처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뭔가 자꾸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직장 안에.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눌리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곳에 예배가 되어지면 어떻게죠? 그 현장이 흑암이 꺾여버리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 지역입니다. 지역도 그래요. 내 지역에서 예배가 되도록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예배 드리는데요 지역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면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하나님들이 나를 돕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돕는다니까요.
세 번째는요. 내 삶입니다. 이게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요. 가급적이면요, 내 홀로 있는 시간 예배가 되도록 해보세요. 이러면요, 뭐가 되면 내 상태가 바뀝니다. 요게 되면요, 내 상태가 바뀌게 된다니까요. 뭔가 상태가 바뀌어야 뭔가가 되잖아요. 자꾸 혼자 있는데 우울해지고요, 답답해지고요, 짜증이 나고 힘들고요, 낙심이 되고요, 절망이 되고요. 사람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대체적인 많은 사람들이 언제 많이 하느냐? 혼자 있는 시간에 많이 해요. 그 상태가요, 이상한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흑암의 상태로. 그렇게 잡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에는 어떡하냐? 혼자 있는 시간에요, 한번 해보세요. 주일날 딱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걸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조용한 시간에요, 그 정리한 것을,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요, 강단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돼요. 솔직하게. 그 정리된 거를요, 조용한 시간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혼자. 아, 이번 주 말씀이 뭐였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잡은 게 뭐지? 정리한 걸요, 묵상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서는요, 기도 제목을 삼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 한 주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말씀을 통해. 내 상태 바뀌는 건 일단은 기본이고요. 내 모든 하나하나 일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 복음 상태로 싹 바뀌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잘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나, 불신자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내 몸을 그냥 아예 그냥 옛날 그런 것처럼 쳐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 그런 얘기가 아니죠. 내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살아 숨쉬는 모든 하나님 속에 생각과 마음,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드려봐라. 어떻게 되나? 이것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사람들이 어떻죠? 야, 오늘만 교회에 왜 가? 아까 전에 신건수 지사님 얘기하시던데, 오늘 조금 늦게 오셨는데, 오늘 손님이 왔대요. 손님이 와가지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손님이 딱 했는데, 이제 신건수 지사님이 나 지금 예배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빠지라고. 왜 친구가 왔는데 좀 같이 좀 놀자는 거죠. 1월 1일인데 같이 나 예배 가야 되니까 빨리 가라고. 빨리 보내버렸대요. 그래서 왔대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 잘 보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람들이요, 자꾸 예배 없는 삶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진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난 예배의 축복 놓치지 않는다. 내 모든 예배가 나의 삶이 되게 한다. 아멘이시죠? 예,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예배가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이제 간단하게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오전 예배 메시지는요, 이거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드리는 예배. 그래서 나의 것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후 예배 때는요,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예배예요. 이제 내가 드렸다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도록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응답이
올 한 해 우리 귀한 분들 속에 누려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갱신되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